오늘 요한계시록 특강 17번째 시간이죠. 계시록 9장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와 초자연적인 괴물들의 출현. 무슨 만화 영화 같은 제목이죠. 실제로 이제 대환란 때는 SF 영화 같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유대인 성도 14만 4천 명과 환란 기간에 순교한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죠? 그들은 휴거돼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는 누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구약 성도들과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이 이제 올라가는 것이고, 환란 후 휴거는 이렇게 유대인 성도, 환란 때 유대인 성도 14만 4천 명과 환란 때 순교한 성도들이 환란 후 휴거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들어가는 성도들은 대환란 때 끝까지 견딘 그런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들은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봉인 재앙이 이제 먼저 일어나죠. 봉인 재앙이 진행되는 중에 나팔 재앙이 이어지고, 또 봉인 재앙과 나팔 재앙이 진행되는 도중에 또 금병 재앙이죠. 호리병 재앙, 군병 재앙이 이제 겹치면서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금병 재앙은 대환란 끝에 아주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9장 1절 보십시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이 별, 이건 행성이 아니라 사람이죠. 거기 보면 이제 그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가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이 천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계시록 1장 20절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별은 하늘에 떠 있는, 우주에 떠 있는 행성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천사로 의인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또 뭐가 나와요? 9장 1절 보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가 나오죠. 바닥 없는 구덩이. 바닥 없는 구덩이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말 그대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하에 있는 것이죠. 지구 속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도너츠 생각해보면 돼요. 도너츠나 아니면 타이어 같은 거 생각해보면 돼요. 그거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긴 꼭대기라든가 밑면이 없잖아요. 옆면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사탄이 바닥이 없는 특별한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중심에 바로 그런 구덩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는 이제 마귀들을 가두는 곳이면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땅 및 장소인 것이죠. 이사야서 14장 15절 보면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자, 그런 말씀이 있죠. 사탄이 끌려간다는 것이죠. 지옥으로 끌려가 지옥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그래서 꼭대기도 없고 바닥도 없으니까 뭐예요? 끝이 없는 것이죠. 끝이 없고 이제 뭐예요? 이 도너츠 모양의 이 구덩이가 지구의 자전과 함께 어떻게 돼요?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지구 표면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전의 위력을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지하 그런 도너츠 모양의 그런 옆면만 있는 도너츠 모양의 구덩이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전의 위력이 상당한 것입니다. 계속 회전하니까 그런 극심한 아주
공포의 환경에 이제 그런 환경에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연변이 괴물들이 거기에 있다가 대환란 때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아시겠죠? 누가복음에 이제 이런 구덩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지옥에는 뭐가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낙원이 있는 것이에요. 낙원이 있고 불타는 지옥이 있고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큰 구렁텅이가 있는 것이에요. 이 구렁텅이가 바로 뭐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라고 봐야 되겠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지옥에 갔죠. 그 지옥의 광경을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 26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부자에게 하는 얘기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지옥에서 건너올 수 없다는 것이죠. 부자는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큰 구렁텅이. great gulf라고 되어 있죠. great gulf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 9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지금 다섯째 천사가 구덩이를 연 거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드디어 이제 괴물들이 나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바닥 없는 구덩이가 열리고 그곳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처럼 연기가 피어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와 대기를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 보면 어때요? 화산 폭발 일어날 때 그 화산재와 연기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하늘을 가려버리잖아요. 그런 장면을 연상하면 되게 틀림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메뚜기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사실 뭐 말이 메뚜기지 그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입니다. 보통의 메뚜기들이라면 어떻겠어요? 그 연기에 질식당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메뚜기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또 이 메뚜기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이 메뚜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9장 11절이 그 말씀이죠. 계시록 9장 11절 먼저 보십시오.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니라. 그렇죠? 네. 자, 이 메뚜기들은 사실은 아주 흉악한 괴물들이에요. 지구상에 지금까지 존재를 찾아볼 수 없었던 반인 반수의 괴물들이죠. 이 괴물들에 대해서 계시록 9장 7절에서 10절에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 계시록 9장 7절 10절 보십시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또 철 흉곽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 있으며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고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 있으며 그것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하는 것이더라. 반인 반수의 아주 이상한 모양이죠. 괴물입니다, 사실. 근데 이 괴물들의 권능이 뭐예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5달 동안 괴롭히는 것이죠. 거기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는 그 말씀처럼 이 괴물 메뚜기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대환란 때 사람들을 쏘는 것이죠. 10절 보세요. 거기 10절 보면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 있으며 그것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하는 것이더라. 자, 계시록 9장 4절 보겠습니다. 또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하여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더라. 이 메뚜기 괴물들은 그러니까 계시록 7장 3절하고 계시록 8장 7절 이후에 구덩이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땅과 바다와 나무들은 계시록 7장 3절하고 계시록 8장 7절 상황이 지나서야 비로소 손상시키도록 그렇게 허락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계시록 7장 3절 다시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봉인을 해야지만이 어때요? 하나님의 봉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 그 괴물 메뚜기들의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봉인 치는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괴물 메뚜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계시록 8장 7절로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풀이 타더라.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 만일 이들 그 반인 반수의 그 괴물 메뚜기들이 일반적인 메뚜기라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해치지 않고 풀이라든가 나무만을 갉아먹겠죠. 근데 이들 그 괴물들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보내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은 사람들, 즉 유대인 12지파에서 선별된 14만 4천 명의 그 이스라엘 동정들은 하나님의 인장을 받았기 때문에 괴물 메뚜기로부터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장으로 표시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괴물 메뚜기 때의 공격을 받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환난 성도들 중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괴물 메뚜기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이 괴물 메뚜기에 쏘인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원할 것이지만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거기 9장 5절 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9장 5절 6절 보세요. 또 그것들은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더라.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였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기를 바라겠어요. 에? 지금 이제 우리 그 온난화 시대에 접어들어 가지고 날씨가 계속 기온이 올라가잖아요. 지금보다도 이제 기온이 1, 2도 올라가면 사람들이 죽고 싶어 한다고요. 에어컨 시설도 없고, 그렇게 되면 못 견디는 거야. 막 몸이 뜨거워져 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죽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괴물 메뚜기들한테 그런 침에 쏘여가지고 5달 동안 고통스럽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죽고 싶겠죠? 실제로 이런 식물이 있어요. 비슷한 식물이 있습니다.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가면 이런 비슷한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 이름이 진피진피예요. 진피진피. 근데 이 잎이 아주 호박잎처럼 아주 넓어요. 근데 그 표면에 이런 잔 가시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번 쏘이면 5달에서 2년 동안 고통이 계속된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진통제가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 진피진피라고 하는 식물의 그 독에 쏘이면 자살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 숲속에 이제 어떤 사람이 볼일을 보러 들어간 거야. 근데 이제 볼일을 봤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뒤처리할 게 없으니까 이 식물 잎사귀를 가지고 뒤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이? 거의 미칠 지경의 어떤 고통에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런 고통이 찾아온 거야. 실제로 자살해 버렸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진통제가 안 들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죽으려고 해도 죽지들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괴물 메뚜기에 찔린 사람들은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 없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찔린 사람이 완전히 몸이 마비되거나 어떤 일이 있는 것이죠.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일까지도 이제 같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들은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계속 5달 동안 참지 못할 고통이 계속 엄습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는 자가 몇 번째 천사예요? 5번째 천사죠.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성경에서 5라고 하는 숫자는 죽음과 관계된 숫자죠. 죽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5달 동안 고통을 받죠. 사탄은 몇 번째 그룹이었습니까? 5번째 그룹이었죠. 그래서 사탄에게 죽음의 권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자 주위에 4그룹이 있었고 왕자 위에 기름 부음 받은 5번째 그룹이 있었는데 이 그룹이 바로 루시퍼, 사탄이죠.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5번째 그룹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요? 성경에서 두 뿔 달린 소의 얼굴로 루시퍼 또는 사탄 혹은 빛의 천사 이렇게 성경에서 제시가 되죠. 그래서 마귀는 그 5번째 그룹이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갖는 것이에요. 마귀라고 하는 글자가 몇 개예요? 데빌 5개죠? 죽음, 데스 5글자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5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 이것은 이제 죽음과 관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언제 죽었어요? 창세기 5장 5절에서 죽죠. 여러분들 창세기 5장 5절 보면 아담이 산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나오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죽음이 창세기 5장 5절에서 죽음의 숫자인 5와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5장 5절 보면 그때도 또 한 사람이 죽죠. 사도행전 5장 5절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아나니아가 죽죠. 베드로를 속였던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또 계시록 9장 5절에서 5번째 천사, 5째 천사가 이 괴물 메뚜기들에게 쏘이면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음을 알려주는데 그리고 괴물 메뚜기들한테 쏘인 사람들은 5달 동안 고통을 당하고 죽기를 바라지만 죽음이 그것을 피해가죠. 아주 그 고통이 말도 못할 고통일 것이에요. 그래서 지상에서 지옥 같은 그런 이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발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손발이 다 5개죠? 5개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돈을 센다든가 물건을 셀 때 5개 단위로 세는 걸 아주 좋아해요. 습관적인지 모르지만 의외로 그 5개씩 주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죠? 왜? 사람들은 언젠가 죽기 때문이죠. 창세기 43장 34절 보면 이제 야곱이 자기 동생 이제 베냐민을 만나가지고 다른 형제보다 5배나 음식을 많이 주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3장 34절인데요. 그가 자기 앞에서 음식을 취해 그들에게 주었으나 베냐민의 음식은 그들 중 어떤 사람의 음식보다 5배나 많았더라. 창세기 45장 22절에서도 또 그들 모두에게 각각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옷 5벌을 주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성막 만들 때 그 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리는 번제단이 있었죠? 그 번제단이 어떻게 돼요? 가로 세로가 5규빗이었죠. 출애굽기 27장 1절 말씀인데요. 너는 시틴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길이를 5규빗, 너비를 5규빗으로 하여 제단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자, 아담이 한 번 죽었었죠? 잠들었었다고 성경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이불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갈비뼈하고 관계가 있어요. 5번째 갈비뼈하고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하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불을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그래서 사람의 다섯 번째 갈비뼈는 죽음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갈비뼈 밑에가 그 사람의 급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전사들이 싸울 때 어떻게 돼요? 다섯 번째 갈비뼈 밑에를 찌르면 바로 직사해 버려요. 거기가 급소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섯 군데 상처를 입으셨죠? 양쪽 손발하고 어디? 옆구리 찔리셨잖아요. 그 옆구리가 아마 다섯 번째 갈비뼈 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때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분은 교회를 얻으셨죠? 교회를 얻으셨어요. 아담이 죽음으로써 그의 신부 이브를 얻었죠? 그것과 같은 맥락이죠. 자, 계시록 9장 7절 10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9장 7절에 10절.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 있으며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고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 있으며 그것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야 하는 것이더라. 반인반수의 괴물 메뚜기의 모습이 아주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모습부터가 아주 괴이하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메뚜기 형태면서도 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머리에 금관을 썼어요. 금과 같은 관을 썼고 얼굴은 사람 얼굴이에요. 근데 머리털은 여자 머리털처럼 길게 늘어뜨렸어요. 그것만 해도 벌써 이상하죠. 근데 또 이빨이 어때요? 이빨은 사자 이빨이야. 이건 뭐 상상할수록 어지럽죠? 그러면서 이제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어요. 날개가 달렸어요.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다라고 표현되고 있고 또 꼬리가 있는데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꼬리 끝에 이제 침이 있는 것이에요. 그 침으로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이 아주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이죠. 이런 괴물 우리 지상에 본 적 없잖아요. 본 적 없죠. 그래서 이런 괴물들이 지금 지상에서 올라올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준비 중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 파충류, 야생동물과 가축, 그리고 조류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괴물이에요. 그런데 이들 괴물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계시록 9장 11절 봅니다.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니라. 아바돈, 아폴리온 다 무슨 뜻입니까? 멸망이란 뜻이 있어요. 멸망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왕이 언제 올라왔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 메뚜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왕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죠. 천사고 이 사람들을 해하기 때문에 이 천사는 그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그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한 적 있었죠?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에 그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 그하고 또 관계가 있어요. 계시록 6장 8절을 다시 보면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군진인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그래서 이 천사는 사망의 천사예요. 멸망시키는 자죠. 그래서 이제 그의 이름이 요한복음 17장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계시록 17장 8절에 뭘로 명명되어 있냐면 멸망의 아들로 명명되어 있어요. 멸망의 아들. 그래서 이 끝없이 깊은 구덩이의 천사는 그의 이름이 멸망이고 멸망의 아들 혹은 적그리스도 혹은 죄의 사람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죄의 사람.
단지 또 멸망. 그죠? 요한복음 17장 12절인데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군지 벌써 연결이 되죠? 바로 멸망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렇죠? 유다 이스카리옷. 바로 이자죠. 이자가 바로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을 판 다음에 자살했죠? 자살한 다음에 어디 갔어요? 자기 처소로 갔거든요? 그렇죠? 그 처소가 어디겠어요? 바닥 없는 구덩이예요. 거기로 간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인데요.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고지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요한계시록에는 또 짐승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짐승이라고 불립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왜 짐승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우리 다니엘서에서 한번 공부했어요. 다니엘서 7장 23절 보면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 있잖아요. 이 넷째 짐승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8장 9절에서는 작은 뿔하고 또 관계가 있죠. 다니엘서 7장 23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 왕국이죠. 다니엘서 8장 9절입니다. 그 뿔들 중에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로서 대화환란 기간 중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머리가 7개에 뿔이 10개 달렸는데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3장 1절이 그 말씀이죠.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그 사탄인 용으로부터 이제 권세를 받는 것이에요. 능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 기간 중에 이 환란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뭘 받게 하는 것이에요? 666표를 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용과 짐승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4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용과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666표를 받고 그들에게 용과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옥 불호수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8절 말씀인데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다 마시고 또 불과 유황으로 영원 무궁토록 타는 불호수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지금 은혜 시대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환란에 들어간 사람들은 666표를 받지 않으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표를 받으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환란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권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환란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13장 7절인데요.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연결시키면 되겠어요.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어서 간 데가 바로 뭐다? 바닥 없는 구덩이고, 그 바닥 없는 구덩이의 왕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 그게 장차 적그리스도로 올라온다는 거. 아시겠죠? 거기까지 연결시킬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와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와 함께 흰말 타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분과 그분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게 바로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계시록 13장 7절 말씀인데요.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이런 이제 권능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싸우러 나오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쳐부수시고 그들을 붙잡죠. 붙잡아서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호수의 산채로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계시록 19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0절.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0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자, 지금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재림인데, 주님을 따르는 그 흰말을 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에요. 15절 보세요.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넙떡자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메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자, 이제 이 상황이 지금 읽은 부분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우게 될 아마겟돈 전쟁과 또 거기 뭐가 나와 있어요? 포도즙 틀 심판이 나와 있죠? 포도즙 틀 심판. 그리고 짐승, 거짓 대언자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멸망의 아들인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뱀의 씨인 것이에요. 사탄도 이렇게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거인이라고 하는 그런 괴물들을 낳았던 것처럼 사탄도 사람과 결합해서 이런 마귀, 가룟 유다 같은 마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식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70, 7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고 넘겨줄 자더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12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마귀다라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씨였고 가룟 유다는 마귀의 씨, 뱀의 씨였던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탄은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것이 이제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죠. 그렇지만 사탄은 결국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죠. 치명적인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머리를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의 아들인 가룟 유다의 등장과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주님을 배반하게 되죠. 그리고 자살하고 어디로 가요? 자신의 처소 곧 그 끝없는 구덩이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계시록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매우 신비로운 그런 사건이죠.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묘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언되어지고 그것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을 보면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바로 누구예요?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그게 성취가 됐죠? 시편 41편 9절에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이제 성취되었음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그렇죠? 그래서 예언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예언들은 반드시 성취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마귀나 사탄 또 이런 자들이 이런 존재들이 뭘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유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